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용의 능력입니다. 14장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원수 마귀 권세를 이길 힘과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전제로 그 다음에 그러한 존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익숙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익숙함.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익숙함,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던 이 신앙의 이 관습 차이, 음식 문제죠. 음식 문제. 고기 섭취, 또한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이에 이 분열과 비판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구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경험이나 성경 이해의 폭 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조심하는 그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나 포도주를 자유롭게 먹을 만한 믿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 식사를 꼭 챙겨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그냥 넘깁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 여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익숙함이 잣대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근거를 신앙의 본질로 되지 않고 잣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한 그런 교회의 전통, 익숙한 신앙생활의 방식 또는 삶의 방식, 문화적 관습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1960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성분들이 파마를 하고 오면 교회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주로 하던 파마인데 그 파마를 하고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잘 받습니다. 또 한때는 교회 안에서 드럼 치는 것, 기타 이런 악기를 예배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CCM 부르는 것도 용납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시절에도 그때가 한 20대였는데 초등부 교사를 하다가 그때는 초등부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사회도 봤는데 이런 다른 찬송, 다른 뭐 CCM이나 뭐 파이디온 이런 걸 쓰지 못하게 하니까 항상 찬송가만 사용했습니다. 저는 찬송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걸 했습니다. 몇 년 동안. 242장만 했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를 부르면 애들이 뭐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따라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죠. 그 많은 찬송가 중에 황무지가 웬 말입니까? 강대상에서도 당시에 워십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신대 다니는 자매가 워십을 했다가 담임 목사님께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다양성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익숙함의 잣대, 이 잣대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사실 그 말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판함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상대방이 한없이 부족하고 낯설하고 뭔가 답답해 보여도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 익숙함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답답해 보이고 깝깝해 보이고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도, 못나 보이는 그 형제도, 깝깝해 보이는 그 자매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잘 알지만 우리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젊었을 때 자신만 보였는데 나이가 드니 주변이 보인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가족이 보이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날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놔두시기 말기 바랍니다. 익숙함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향한 비판 대신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함몰되었던 것을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아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영적 수용의 그 사이즈를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나의 기준에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장 13절은 비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이죠. 앞에서 했다면 이제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행동이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딪힐 것은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거칠 것은 함정이나 올가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확신으로 행한 행동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혼란,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장에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교 성전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서 바울은 지식과 사랑이 함께 역사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일으켜 세운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과 이런 일을 한다면 내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나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담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닭고기를 못 먹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닭고기 못 먹습니다. 네, 닭고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나는 일, 특별히 신방하고 그럴 때 정말 큰 어려움이 장애가 됩니다. 식사 초대를 하면 정말 좋다고, 그렇죠? 목사님들 초대하면 너무 좋다고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주는데 못 먹을 때 그때는 심각한 절망에 빠집니다. 특별히 백숙이 나오면 이렇게 앞에 하얀 게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배를 갈라야 되는데 배를 못 가릅니다. 그럼 내려서 목사님한테 배 좀 갈라주세요. 배를 갈라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하고 어쨌든지 나름대로 막
흉내는 내는데 그때마다 큰 나름대로의 시험거리입니다. 저 때문에 대접한 분들의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저도 힘들고 사실은 대접한 분들에게도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백숙의 배를 볼 때마다 저는 좀 식은땀이 납니다. 이렇게 사역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계속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이 강요가 아니고 수용이라는 것이죠.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구원해 놓으신 그 사람을 내가 가진 음식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진 패션의 그런 익숙함 때문에 또는 내가 배워왔던 교회의 문화의 익숙함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여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중국 고사성어에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행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과 풍토가 다르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이런 이치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익숙한 그런 문화만을 고집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문화를 못 받아들이는 것, 그것 때문에 나도 망하고 형제들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그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와 자매를 너와 다르다는 이유로 결코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그 고기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덕은 옳은 것보다 더 위대한 것, 정당한 권리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내가 옳지만 내가 양보함으로 형제가 살아난다면, 내가 양보함으로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것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능력입니다. 예전에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 준비할 때 다른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10편 이상 듣고 분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설교에 힘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보았다 그거 아닙니다. 좋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의 능력이 곧 강한 믿음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품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연약함 받아주고 믿음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익숙함의 잣대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잘 사는 것, 언덕 위에 좋은 집을 짓고 맑은 공기 마시며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에는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 새소리가 아닌 세 가지가 등장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등장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희락은 성령 안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이에서는 평강이 됩니다. 내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이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조화로운 이 하모니, 이렇게 사는 사람은 18절과 같습니다. 18절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기쁨,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수고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샘솟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익숙함의 잣대, 또한 생각의 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수용하며 사랑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실학에 집중하여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판단보다 이해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비판보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하루 수용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